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반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넘어와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예언서 혹은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그 당시에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4개의 강대국이 이사야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애굽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수르 세력을 막기 위한 연합전선이 구축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었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왕국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자신들의 연합전선에 들어와서 아수르를 함께 대항하자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신랄하게 아무리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제압 속에서 있었던 바벨론은 빠르게 신흥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점 아수르를 제치고 지역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났던 바벨론도 역시 곧 쇠퇴하게 되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황제로서 전 세계를 제패하자마자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 중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포고문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바로 고레스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형이 돼서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 곧 나오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대국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전통적인 강호 애굽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 그 길목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었던 거죠. 당시 약소국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처해 있는 위기사항은 바로 과연 우리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따라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면한 역사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은 아수르에게 혹은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처해 있던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 강대국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으로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위압적이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세력들을 향해서 한 사람의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